Children are dismissed for the Bible study at this time. No communion? Communion is next Sunday. Oh. Yeah. Next Sunday is the Palm Sunday. We do the communion next Sunday. Okay. Okay. And the following Sunday will be the Easter Sunday, 5 April. 네, 광고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그 양정살 모시기로 했었는데 나오셨으니까 오늘하고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좀 연락 못 받았는데 원래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늦으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출장 여행 계획은 윤돌보라 목사님이 이번 주간부터 해서 5월 초까지 정도의 해외 선교 활동으로 한국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스페인과 아프리카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가 잡혀 있는데 오늘부터 4월 5일 그 부활주일까지 바이블 스터디는 시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칸타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테드원 목사와 함께하는 전도 활동도 아마 5월 이후에 시작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주 새로 오신 분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름이 신성하 성도 한스버거 카스터머였는데 한 명 나왔었습니다.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칸타타 준비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저와 소진 권사님, 소하은, 소원호, 또 조하나 사모 그리고 윤두발 목사님은 뭐 연습만 하시고 가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그 시원 찬양대 팀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같이 연습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들만 위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전부 다 하니까 뭐 훈련이 안 되고 돌리기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는 분들만 해서 조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활주일은 4월 5일이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4월 5일은 총동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총력 전도주일로 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 또 전화도 하고 여러분들 전화도 하시고 인바이팅 하실 분들 인바이팅 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자리를 채울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나오는 가족들 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이제 김대현 목사님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진 목사님 마이크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잠언 10장 통독 설교입니다. 여호와의 도, The Way of the Lor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그 잠언 10장은 역시 다른 곳과도 마찬가지로 Wisdom for Daily Living,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Timeless Truth from Solomon,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A Guide to Righteous Living,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Fruitful Work, 또 자기의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일에서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일에서, and Enduring Legacy, 그리고 자신의 전통을, 하나님의 전통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의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비와 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또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자는 미련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illegal, ill-gotten gain이라는 말인데, 물론 재물 자체가,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든지 남을 속여서 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익해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공의, righteousness, 공의가 죽음에서 건질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이 잠언 10장의 특별히 특징이라고 한다면 의인과 악인을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의인의 영혼, 악인의 소욕,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또 손이 부지런한 자, 이렇게 대조를 쓰잖아요. 그리고 5절에도 여름에 거두는 자, 또 추수 때 자는 자, 거두지 않고 자는 자, 이걸 비교를 해서 계속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구절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영혼, 그리고 악인의 소욕, 그리고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the futility of wickedness versus the power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모든 경영은 결국에는 종이 조각처럼 쓰레기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the power of righteousness, 그러나 의인들의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당장에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출세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솔로몬이 강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네, 아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각 한 절 한 절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적으로 계속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머리, 그죠? 당연히 축복이 임하는 거죠.
악인의 입, 거기에는 독이 나온대요. 그죠? 그 다음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그러니까 의인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대요. 썩어버린대요. 이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없어져 버린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나왔죠?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입이 미련한 자.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과 입이 거의 비슷한 선상에서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걸 상당히 재밌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눈짓하는 자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 했는데 눈짓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마도 정당하지 못한 눈짓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윙크라고 하죠. 윙크.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내는 것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입이 미련한 자 나옵니다. 여기는 보면은 근데 10절은 둘 다 나쁜 걸 보여줬네요. 대조가 아니고 눈짓하는 자도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입이 미련한 자도 나쁜 거예요. 10절은 또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솔로몬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선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을 비교했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그 말에서 생명의 샘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나오니까. 그죠? 정직한 말이 나오고, 속이지 않고, 이간질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 등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생명의 샘인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또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미움에 대해서 나오고, 사람과 비교했지 않습니까? 12절은 미움과 사랑을 비교했는데, 교회 안에도 미움이 있으면 다툼이 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 하든지 가정 생활 하든지 이 다른 사람 허물 자꾸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나 교회가 파괴돼 버려요. 어떤 단체나 똑같아요. 입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부터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한 자의 입술이 나오죠. 13절에 지혜 없는 자의 등 이거 비교해놨는데 입술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 없는 자의 등짝입니다. 등짝. 우리가 보면 말 안 되는 등짝을 갖다 어르신들이 때려버리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지혜 없는 자를 위해서 등에는 채찍이 있대요. 하나님의 채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한테 지적을 할 때가 좋아요. 내가 회개만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일 경우에는 내가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참다 터줄 때는 조금 더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귀를. 그 다음에 14절에는 지혜로운 자 나왔죠. 또 지식을 가지고 또 미련한 자로 비교해놨지 않습니까? 멸망. 그리고 15절에는 부자의 재물이 나왔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자의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로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지만 또 부자의 재물도 그의 견고한 성과 같이 그에게는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고 살아있는 동안과 그 후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궁핍이라고 했거든요. 그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또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그런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될 줄 압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을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의 수고와 악인의 소득에 대한 비교가 나왔죠. 생명과 죄. 왜냐하면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검은 그림자가 끼어 있어요. 돈을 버는 과정에서 또 돈을 쓰는 과정에서 죄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와 또 징계를 버리는 자를 비교해 놨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뭐 결국에는 거역하는 것이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생명길로 갑니다. 형통해요. 네. 어디 가나 똑같아요. 학교 가도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군대 가도 상관 말씀 안 듣고, 직장 가도 상사 말 안 듣고, 대책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대체적인 흐름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것이 기본이죠.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를 했고, 또 중상하는 자, 요거는 이제 둘 다 나쁜 것을 나에게 해놓은 겁니다. 비교가 아니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그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이라 했죠. 그리고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상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증거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씌우는 거, 그런 것도 다 포함되고,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회자도 강대상에서 말을 많이 설교 시간이니까 하긴 해야죠. 저도 강대상 딱 내려가면 입을 딱 닫아봅니다. 왜? 자꾸 말만 하면 실수하니까. 네. 물론 전혀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말 많이 하는 게 겁이 나요. 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나도 실수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아주 솔로몬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 번 더 참아본다면 때로는 그게 이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도 역시 의인의 혀라고 했죠. 의인의 혀. 그걸 수능과 같이 비교했고, 또 악인의 마음, 우리가 혀와 마음을 비교했는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대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마오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며 악인은 엎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의인의 입술 미련한 자 비교해놨죠. 그리고 22절을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부도 주시면서 같이 후려치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전혀 하나님의 채찍도 안 받고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되냐?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야고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복을 주셨는데 아이고 또 복을 주셨지만 또 내한테 또 어려움이 또 생기겠지.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또 환난이 왔을 때는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 다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피하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미리 땡겨가지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23절에 미련한 자라는 말 나왔고 명철한 자 나왔고요.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또 24절에 악인, 그죠? 악인에게는 뭐가 임한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대요. 평상시에 자기가 걱정하고 있던 것이 진짜 닥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악인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도 마음에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닥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확실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같이 튼튼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집에 뿌리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나무나 그냥 심어갖고 밑에 파운데이션 안 하고 그냥 얹어놓아 보세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지 뭐.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파운데이션입니다.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죠. 뭐 일식을 하면은 완전히 눈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이 이게 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면 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일이 그냥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만 끌고 돈을 받으니까 시간당 페이 받으니까 말하자면 한 가지 예는 그런 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한대요. 장수. 네. 그래서 뭐 지나치게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 손주들도 다 죽고 자기 혼자 살면 재미는 없겠죠. 그 정도로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닌다면 어느 정도까지 사는 것이 좋잖아요. 이상적이고. 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축복을 누린대요. 네, 일반적으로. 물론 그렇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가 거기 경외라는데 옐로우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예, 어제 아래 시편을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했는 이야기인데 경외라는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내가 자주 하는 건데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으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나 아빠 사랑해 나는 그 두려움이 한 개도 없으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말하자면 그런 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수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짧아진답니다. 짧아져요.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려요. 28절에 의인의 소망 나왔죠? 그리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서 잠시 이제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거에 변진섭이 불렀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보면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다. 이렇게 쭉 가사가 나와요. 굉장히 코믹스럽고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인데 희망사항으로 적어놨어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희망사항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소망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악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입니다.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내용으로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도라는 거는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산성과 같은 무기가 되고 나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나의 길과 지표가 되어지는데 악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칼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주라는 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 결국에 마지막에 대심판이 있는데 그죠?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게 됐고 또 의인의 입과 또 패역한 혀, perverted tongue이라고 했는데
정말 정직하지 못한 입술들이죠.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The enduring legacy, 그러니까 전통을 이어나가는, 영적인 전통, 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righteousness versus wickedness, 어느 쪽에 설 것인지, 내가 의인의 전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인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지 악인의 전통을 이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해놨는데요. 오늘 잠언에서는, 잠언 10장에서는 The memory of the righteous is a blessing. 의인을 기억하는 것은 축복인데, but the name of the wicked will rot. 그러나 악인의 입은 다 썩어 없어진다고, 악인의 이름은 썩어서 없어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what endures, 무엇이 남아있는가? 뭐 집이 바람이 불고 폭풍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캘리포니아에 최근에 헐리우드 배우 스타들이 가장 많이 살던 지역이었죠. 그죠? 그 지역에서 많은 부촌입니다. 불이 나갖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다 불탔는데 그 불타는 집 바로 옆에 가운데 집 하나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들여갖고 파이어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지붕과 벽돌을 처리하는 작업을 돈을 들여가 했더라. 그 집은 그대로 프레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것을 보았는데 사진이 보면 완전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옆에 집 다 타고 그 오른쪽 집도 다 타는데 자기 집은 그대로 경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살아남는가? 하나님의 축복, 결국에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삶, 그죠? 그러나 what phase? 그렇지만 악한 길을 선택한 자들은 결국에 모든 것이 다 와르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the time is called Proverbs 10 closes with an invitation. 잠언 10장은 하나의 초청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마무리하고 있는데, choose the path of righteousness.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not for reward alone, but because it is the truest. 내가 그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most enduring way to live. 그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데 그것이 잿더미가 아니고 우뚝 서 있는 것. 어떤 환란에서 하나님 앞에 상과를 그러한 것이라는 것. 의인의 길을 선택하라.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 송지훈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 Choose the way what God wants from me.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 여기 바로 the way of the Lord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알 수 없다는 핑계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몰랐는데요.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첫째, 그거는 집어넣는 두 번째, 순간의 선택, 그리고 항상 선택하기 위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항상 제약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씀 훈련의 중요성과 전도 베이스의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말씀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고, 말씀을 암송은 그냥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뭐 나가갖고 아멘 사람하고 이야기 몇 마디 하다가 내가 할 말이 못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쉽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고, 특별히 손영보 목사님께서 지금 책이 제 집에도 있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전도 일대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그렇게 전달만 하면 되니까. 다섯 번째,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전도의 출발점이요 종착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이 출발점이고, 전도에서 마지막도 그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왜 오늘날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찬양만 2시간 부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의 사역도 계속되지만은 말씀 중심의 예배가 정착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는 그날까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 설교가 없다고. 그러나 천국 가서 설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 그죠? 근데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왜 나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전도가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가? 나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왜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볼 때 목표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는 탑 투 바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목표의 우선순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교회와 예배, 그 다음에 저 밑에 실제적인 전도, 나가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전도하든지 고구마 전도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소고기 들고 가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지인들에게 가서 전도하든지 방법은 많겠죠. 실질적인 전도. 그러나 목표의 실체는 탑투 바람이가 바람 투 탑이에요. 이 탑투 바람만 알면 이거는 그냥 머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머리는 있고 움직이진 않아. 그러나 실질적인 실천 사역에서는 바람 투 탑이에요. 뭡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런 가운데 목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거꾸로 되죠. 그러나 목표는 항상 탑두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어쩌면 모두에게 똑같아요. 하나님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choose the way what God wants from me.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의인의 길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가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누가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을 증거하고 돈 버는 방법을 전달하고 또 여러 가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의식이 잘못됐다든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죄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내세우기 위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앞세우는 것보다도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진정한 전도의 목표의식과 어느덧 실천의식을 주셔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되는 대로 그냥 살아왔다면 이제는 전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그 훈련 더불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또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전도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빗자리가 참으로 움직여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데 쓰임받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전도하지 않음과 기도하지 않음과 담대하지 못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목표의식을 바로 세우지 못한 데 있음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의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식사기도 지금 바로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준비한 성도님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시고 좋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교의 도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음식을 먹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음식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